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토요일인데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셨어요. 오늘 사사기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 300용사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사실 이제 살펴보면 300명도 이렇게 막 정예 부대를 선발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군사로 이기면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겼다는 생각을 안 할까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냥 남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 않은 병사들일 수 있는 그 300명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였죠. 기드온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용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보면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데요. 30절, 31절, 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아비멜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70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70명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첩이 70명이고 그게 300명이고 300명이고 그 첩이 700명이라는 기록이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까 30절 31절을 통해서
이 9장에서 이 아비멜렉의 얘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첩이 이렇게 많은데 다음 이렇게 이 지도자의 자리로 누가 계승할 것인가. 보니까 지금 오늘 9장에서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뭔가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6절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70명이었고 이 첩의 아들을 통해서 이 왕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주 비극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입성하고 이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왕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통치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미 이제 왕을 요구하다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을 보면서 아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그 어떤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우리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죠.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워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모습, 이런 것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기드온이 이 사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엄청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 불렀을 때 사사가 되라고 불렀을 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구합니까? 이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걸 보고서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면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8절. 7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못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상합니까? 안 이상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백성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을 넣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마지막 구호였어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 7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 기드온이 지금
7장 20절에서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인 에봇을 우상화시켰고 또 첩을 70명을 두고 또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살펴서 봤을 때 기드온이 이미 왕놀이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첩을 두는 거는 사실 왕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첩을 70명이나 두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하게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첩을 70명을 두고 사사는 자기 스스로 후계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 핏줄을 통해서 사사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계를 염두에 두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왕이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9장의 이 사건도 마치 왕권을 둔 후계 다툼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인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뜻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 왕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우리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용사의 모습과 많이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지멸을 할애하고 있는 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드온의 업적만 보라, 영웅화시켜라 이게 아니라 이 기드온의 모든 면을 함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기드온의 사사로서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8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풀어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생각해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기드온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후대를 생각하지, 그의 집,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손들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기드온이 어떤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그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멜렉이라고 하면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 하면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의미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을 이름을 지었을 때 아비멜렉이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왕인 거예요? 기드온이 왕인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지역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을 기록할 때 그 고유명사처럼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주위에 있었던 그런 명칭들까지 끌어다 쓴 걸 보면 만약에 이 기드온이 진짜로 이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었다면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돼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멜렉은 왕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제대로 된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면 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 아닌 엘리멜렉으로 지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2절 이제 아비멜렉으로 넘어오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장 2절이요.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뭐라고 묻는 거예요? 70명이 낫냐 내가 낫냐, 내가 너희의 혈육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앞에서 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해요. 아비멜렉이 지금, 그리고 이제 왕이 되려면 이렇게 정치 자금이 좀 필요하겠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이 방탕하고 경박한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교만하고 회양에 찬 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샀어요?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알브릿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샀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지금 종교적으로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트렸던 이 여룻바알이란,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별명을 받았던 아버지가 회파했던 그 바알의 신상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 용역을 사서 다른 다른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어요? 바알의 신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하는데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장소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던 장소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또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야곱도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또 되죠.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펼치고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가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들어왔을 때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에서 이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했던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자신이 왕이 되어줄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 장소를 선택했겠죠. 뭔가 장소가 주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던 그 장소가 주는 전통, 그리고 그 장소가 주는 어떤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빌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4절 25절이요.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으로 왕되게 하라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왕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원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정치건 경제건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의 모습과 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드온의 모습과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학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들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있어야 그 젊은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야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주일학교가 잘 돼야 돼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이들이 키워져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을 확률이요 10%도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믿었던 아이들은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대의 어떤 부모로서의 또 할머니로서의 이 아이들에게 주는 신앙의 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박기자 집사님도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나만 믿고 천국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영호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이제 이번 주 제가 갔다 왔으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손영호 목사님 만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써주신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탑설 야중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는 이 불수홀한 행, 어지러이 행하지 말 것은 금일나 행적, 지금 나의 행적 가는 발걸음이 후자쿠 인정,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길을 걸어가더라도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음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길을 가는데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저수지로 들어가요. 그 다음 사람도 저수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덮인 길을 가더라도 어지러이 걸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게 내가 보이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또 그 부모들이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우리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은 영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또 훌륭한 일을 했지만 또 아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왕되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희자 안수 집사님 또 귀한 아들 김현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들에게 정말 귀한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병중에 있사오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비록 작은 도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거룩하게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새벽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 특별히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드온이 하나님 왕놀이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노력했던 모습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멜렉이 그 모습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담은 그것을 또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모습이 다 그렇게 가고 하나님 목사가 왕이 되고 장로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이 한국교회 세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 정말 하나님으로 왕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처음에 여룻바알이었지만 하나님 나중에는 정말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 정말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좋은 모습이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인혜사
하나님 깨끗하게 치워야 주시고 하나님 머리에 있는 종양이 하나님 작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누워있는 것이 오늘 왜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 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 우리 사모님 하루빨리 하나님 회복하여서 저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김복순 집사님도 김복순님이 기억합니다. 날마다 수차례씩 여러 번씩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정신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정말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고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하며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끼치지 않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